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이제 성벽 재건에 돌입했습니다. 성벽과 문들을 보수하는 장면이 우리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그들이 보수했던 이 세 가지 문들, 그 문들의 의미를 우리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 다음 문들, 네 번째 문부터 해서 또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년 우리 첫 말씀으로서 이 느헤미야 4장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교 말미에는 내년 주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장의 시작에서 보시면 천국 신문사의 기자인 이 느헤미야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을 우리 읽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벽 재건 시작 전부터 이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죠? 그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장면을 봤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그렇게 했죠. 자,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페르시아 왕을 지금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짓된 선동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눈 꿈쩍하지도 않고 그 성벽과 문의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 대적들은 그들의 재건 사역 시작 소식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적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았어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노하며 크게 붕괴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였더라. 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도시를 담당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서쪽 지방의 수산 도시 그 시로부터 이 서쪽 지방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조롱과 비방은 이 대적들이 사용하는 술수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려던 계획, 또 하고 있던 그 일에 조금이라도 의욕을 느끼게 돼요. 자, 마귀 사탄이 바로 그렇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비방했습니까? 그리고 업신여겼습니까? 자,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또 그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그들이 하루에 끝내려는가? 그들이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다시 살리려는가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있고 또 그가 이르되 만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것이 그들이 건축하는 것 곧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대적들은 주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했냐? 먼저 산발랏은 자기 편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산발랏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형제들이라면 가깝습니까? 측근들 아닙니까? 또 이 산발랏은 자기가 관할하던 군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발랏은 내부를 그렇게 단속하면서 결속을 다져갔습니다. 내부를 든든히 하면 외부의 적과 싸울 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뇌 작업이었어요. 자, 산발랏은 마치 북한처럼 싸워야 할 그 유대인들이 미약한 자들임을 자기 편에게 세뇌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세뇌시킨 거예요. 또한 그들이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들을 세뇌시켰던 겁니다. 자, 산발랏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다시 살리려는가? 라고 하면서 대적들을 비하했습니다. 자, 그 비하 발언을 쏟아놓을 때 덩달아서 도비아, 옆에 있던 도비아도 거들었잖아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했어요. 자,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 가벼움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돌 성벽이다 라고 그들을 비하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적들은 그들의 내부의 힘을 하나로 뭉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만 알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이 대적들이 보도하듯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일을, 그리고 조롱하는 그 말들을 바깥으로 퍼뜨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목소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시를 재건하는 그 사업에, 그 사역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의 동태를 감지했을 때 느헤미야 자신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곧 분노에 가득 차서 그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느헤미야가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의 비방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된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소서. 5절입니다. 또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옵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다. 자, 느헤미야는 감정에 얽매여서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했어요.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직시했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그는 직시하고요. 그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것을 그는 거기에 맡겼던 거예요.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적들에게 만약에 즉각적으로 똑같이 반응했다면 여러분, 사람의 분노만 가득 찼을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영향을 유대인들이 받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을 때 자,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어디까지? 자, 느헤미야 기자의 보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멈추지 않고 진행된 그 성벽과 문들의 재건이 몇 퍼센트 진행되었다고요? 절반, 50%가 진행되었어요. 자, 이것은 정말 참여한 그 유대인들의 인원이 많았거나 혹은 좋은 건설 장비가 있었거나
혹은 그들이 건축 재능이 좋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절반이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과를 올렸던 거예요. 자,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 영적인 권능과 지혜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어떻게 하려는 마음? 일하려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산물들이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뭘 하라고 합니까? 마인드셋 하라 하잖아요. 마인드셋. 예, 그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어떤 계획을 할 때 또 일을 하기 전에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획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마인드셋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또 무엇을 줄 것인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미리 보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셋입니다. 한마디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문들을 재건하는 그 목적,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인드셋을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마인드셋을 했느냐는 거죠. 1차로는 바로 그 일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불복종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옛날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증명해 주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마인드셋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마인드셋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겁니다. 자, 성벽과 문들의 재건의 1차적인 이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고요. 2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 귀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은 대로 또 뿌리면서 재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또 그분의 통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고 문들을 보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이거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결과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을 복지, 우리의 생활과 직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을. 이것을 일하려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하려는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된 남녀노소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몸이 연약하고 저기 젊은이들 아이들보다 제가 힘이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모두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내려주신 지도자는 사실 그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몸으로 너가 일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끌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표로 향하도록, 일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이유를 계속 제시하는 것이 사실 저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권위자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것이 편합니다. 차라리 편해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전진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렇게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일상생활을 했던 거예요. 성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이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가 멈출 때 주님의 백성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려는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성도들은 갈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강구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지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은 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주의 백성이 갈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강압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갈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갈 길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적들도 끝까지 그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 8절 그들이 멈추지 않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들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들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가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그들 모두가 함께 음모를 꾸몄더라. 자, 대적들의 공격은 그들의 의기투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유대인들도 알도록 전파했던 겁니다. 자,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대적들이 벌벌벌 떨고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잖아요. 또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일하려는 마음을 가진 직후부터 삶의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대적들의 공격의 소문들이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뿌려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서움,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생기도록, 그리고 떨도록 미연에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사기를 낮추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 모든 일이 틀어지고 결국 그 주님의 하던 일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적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대적들은 그렇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애매모호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대적들의 계속적인 또 반복되는 그 거짓과 진실의 말들 계속 던집니다. 근데 그것이 통할 것 같지 않지만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그 전술이 완벽하게 통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가 이르기를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많도다. 이에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할 수 없도다 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중에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더라. 대적들의 계속적인 흔들기에 바로 마음을 내어준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동안 무려 절반이나 건축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까지 그들이 해온 그 업적 곧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 상황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뜬히 치웠던 그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힘을 내서 그 다 보이는 쓰레기를 다 치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울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할 수 없도다. 자, 왜 그들은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잃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일이 멈추고 맙니다. 거짓된 선동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영적인 권능이 다 잃어지는 거죠.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목을 내어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내가 부담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읽고 자야 된다는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권능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반대의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의 말들. 그게 바로 대적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그리고 함정입니다.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낙망하고 심지어 대적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마음속에서 막 생겨나게 될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뒷부분에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대적들은. 근데 두려움에 떠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마는 겁니다. 큰 오판을 하고 말아요.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닌 일이라면 대적들 가까이 가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 더 가까이서 듣고 그 하지 않는 말 이상으로 그들이 지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대적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려 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음모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정보를 그 가까이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냥 흘리기만 할 뿐이에요.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 퍼뜨립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한 적이 그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고 문들을 보수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기보다 지금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치 보는 것처럼 그리고 받은 것처럼. 네, 바로 믿음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미리 보고 받아들인 아주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 유대인들과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굳게 서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가족대로 무장을 시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들과 높은 곳들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들과 그들의 창들과 그들의 활들을 가지고 서게 하였느니라. 네, 파수꾼을 세우게 됐어요. 또한 그 다음부터 보면 절반은 건축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파수를 또 보게 했습니다. 가족도 지키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절반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치리자들은 뒤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치리자들이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성벽 뒤에 집 뒤로 그들을 보냈어요. 배치를 시키고 작전을 구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할 때는
한 손에 공사용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일하다가도 바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뭘 합니까? 나팔수를 배치합니다. 나팔수. 왜냐하면 적들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서로 와서 도울 수 있도록 경고음을 내는 용도로 나팔수를 배치했어요. 자,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선두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살펴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독려합니다. 싸우자.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독려했어요.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같이 모여서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신 것 말하면서 그들을 또 격려했습니다.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가 자기 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대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략들을 허사로 만들고 또 각자가 결국 자기 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에 바로 이 주제로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일하려는 마음으로 일하자. 일하려는 마음으로 일하자. 올해는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올해 민유. 날마다 새로운, 그렇죠. 다시 새로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 우리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우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일을 하는 거죠. 새 일. 새로운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일하려는 마음으로 일하자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2026년 주제? 예. 2026년 일하려는 마음으로 일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에까지도 신속하게 그 절반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주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했잖아요. 물리적인 공격 한 번도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2026년이 한 2시간 2시간 25분. 반, 45분.
그렇습니다. 35분, 2시간 45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받고 또 새로운 새해 말씀으로 받아서 또 2026년이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또 도약하는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고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